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본래 말씀이 의도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본질보다는 형식과 거칠에 치중하게 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본질에 대한 점검입니다. 본질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낳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끝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본질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백성이 이에 동참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율법을 모아서 정리하고 편집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구약의 대부분이 에스라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율법과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되는 규율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외에 탈무드의 일부인 미시나에는 약 613개의 율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려 백성들의 삶이 짓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은 참 좋은데 그 노력의 본질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니 수많은 율법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기보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버려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보다 그 율법에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역사는 또다시 분열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다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사건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 하고 또 영적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복의 의미를 1절에서 8절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불법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바울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할례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도 포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죠. 바울은 이 예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율법과 관계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고
이로써 아브라함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받은 사람의 조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 복을 누린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자는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의 증거로 할례를 받았으며 유대인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가졌으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만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 그것이 할례나 율법과도 무관함을 칭의와 할례의 순서를 통해 말해줍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니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붙잡는 말씀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육신의 상속자가 복의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진정한 복의 상속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유대인만 독차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본질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 삶에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터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새부터인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잊은 채 본질이 아는 것에 집중하고, 본질이 아는 것에 서로 다투고, 본질이 아는 것에 서로 마음 상하고, 본질이 아는 것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됨을 강조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어느새부터인가 교회와 예배와 순모임 등이 그저 사역처럼만 여겨지고 그저 마땅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무감에 매여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말함을 통해 알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열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과 율법과 할례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자기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 진정한 믿음의 삶은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가서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삶만 내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얻으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